주님의 제자, 주님의 성도, 예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비고도 이 제자 사역을 통해서 주님과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도 제자 사역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썼습니다만 이 제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이 나눠드리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떤 성숙한 과정을 이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 모습들을 저희가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여러 가치들을 전달해 주시는 시간으로 그렇게 이 자리가 마련되고 이 자리가 그렇게 구성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성숙한 주님의 높은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것들을 훈련하고 뭘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고 어떤 뭐를 좀 몇 시간을 하고 뭐는 몇 시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화를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화를 이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런 것들이 우선 여러분들에게 제공된 숙제였습니다. 뉴욕에서 계신 이 한 성도님이 그런 이 내용을 톡을 통해서 보내오셨어요.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한국에서 또 저 대전 근방에 계신 성도님께서 이렇게 또 메일을 보내주셔서 그 화를 이렇게 사귀고 화를 이기는 화를 처음에는 화가 나는 것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과정.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더 성숙해서 그 화가 내 마음속에 없어야 돼. 그래서 화를 완전히 내 마음에서 빼어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는 길들을 나누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 뉴욕의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많이 화나는 일들을 겪고 또 많이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과 사람들과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터득함이 있다. 그 터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화를 이렇게 막 일을 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그가 참 너무 그 화를 내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네, 멋진 이야기죠. 멋진 마음이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오히려 나를 화나게 하는 대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안목으로 봤더니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다. 네, 예수님이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님의 아름답고 복된 그런 고백이 틀림없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그런 이 신앙의 경점들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비슷비슷하게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금방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화를 내다가 이제는 나는 일이 있어도 참다가 또 참다가 나중에는 그 대상을 보고도 이제는 화가 나지 않고 이게 화가 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 더 측은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나온다. 이게 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요 전전전 이번 이렇게 하나님을 아시나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아시나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성경에 대해서도 지금 아주
제자운동, 제자사역의 아주 베이직한 것을 말씀드린다기보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아주 첫 단추를 제가 지금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과 같이 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고수니까 이게 다 아시는 부분이라 신앙의 고수들이 듣기는 굉장히 평이로운 이야기 같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언필칭 나누고 보여주고 있는 여러 모습들은 왜 문제가 되느냐? 신앙의 매우 근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걸음을 나오는 그 첫 단추, 즉 하나님에 관한 우리들의 태도죠. 그 첫 단추부터 다시 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근래 이런 말씀으로 지속해서 여러분들의 이 베이직한 그 바탕을 다시 한번 요동쳐서 아시는 거지만 혹 이렇게 좀 뺄 건 좀 빼고 다시 보탤 건 좀 보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궁금하시죠?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이런 우리의 일상적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잠깐 다루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복된 이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권면을 통하여 영접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한 줄 한 줄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역사하는 공간,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이런 온라인 공간,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태평양도 아니면 저 미국 대륙을 건너는 동부와 서부, 저 태평양을 건너는 한국과 여기, 또 저 방글라데시까지 가는 이런 거리가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런 차이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대면이기 때문에요. 요즘은 대면하는 예배를 못 드려서 비대면이라 그러더군요. No! 그런 비대면이란 말은 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대면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 아래에서 신속한 정말 하나님의 속도로 영의 속도로 여러분과 동시적인 개념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말 제자들의 이 삶에 있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적인 이 말씀의 오더이죠.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기 에베소 하나님 말씀 5장에 보면은 에베소 하나님 말씀 5장 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뭘 입은 자녀같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들이 좀 다뤄볼 이야기는 뭔가? 제자들이여 하나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누구신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은 아주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 중요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대인들의 삶의 이 모습을 좀 우리들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참 단순하지 않아요.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삶의 구조 자체가 참 복잡한 그런 이 모습이고 변화가 불쌍하죠. 예전에는 이렇게 강산이 변하는데 무슨 10년지기다, 10년지기는 더 좋은 친구다 이런 말을 쓸 정도로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은 10년지기란 말 쓰면은 바보돼요. 요즘은 어떤 시대인가 하면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학년 차이만 해도 굉장히 이 세대적 각자를 누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들 삶의 공간에 들어오면 학년 차이 1학년 2학년이니까 1년이잖아요. 1년도 큰 차이가 있다 얘기예요. 실제 요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있는 다양한 이런 이 삶의 방편 속에서 우리 손에 주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 거리들, 그 모습들은 2달 내지 3달에 한 번씩 변화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이 셀폰, 이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젊은이들은 그저 1년에 한 2번 이렇게 새 모델이 나오면
그거를 어떤 모델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그만큼 세대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얘기할 정도로 변화가 무쌍한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늘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그 무엇인가 정의되고 무엇인가 얘기되는 논리도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방법이나 그런 일에 있어도 참 다양한 그런 방정식들이 유통합니다. 정말 세계적인 파괴가 이루어졌던 2차 세계대전이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전후 세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에게 유통되는 방정식이 있죠. 그건 뭐냐? 행복하려면 성공해야 된다. 즉 성공은 곧 행복이라고는 그런 방정식이 유통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즉 행복이란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전후 세계에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어졌던 일은 뭐냐면 인간 사람들이 이런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사고와 처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인간 무슨 유명한 무슨 카네기 인간론 이런 것들은 다 처세를 가리키는 것들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처세.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인 사고. 근데 이걸 기독교가 받아들였어요. 처세는 안 받아들였지만은 처세란 말을 우리는 요즘 성서적 말로 말한다면 성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요. 처세란 말을 이렇게 안 하고 그때는 기독교에서는 적극적 사고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독교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후 세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뭐로 그랬는가? 적극적 사고를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이렇게 변증되면서 무슨 이 적극적인 믿음 이야기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그저 한동안 유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은 곧 적극적 사고를 대변하는 그런 방정식인 것처럼 그렇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7가지 생활 습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책으로 무엇으로 나뉘면서 난리를 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사는 세계적인 그런 현상들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어째 이렇게 삭막해졌는가. 삶은 풍요로워졌지만 그 내면의 세계의 그런 상막한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소유에 대한 집착과 소유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가져왔다. 그래서 한동안은 또 무소유의 신학이다. 무슨 뭐든지 좀 갖지 않는 제로의 신학이다. 아니면 버림의 신학이다. 아니면 내리고 더 내리는 신학이다. 이런 신앙의 풍조들이 또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유통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입에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느림의 신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누면서 다양한 이 삶의 지혜들이 우리 세계 속에 유통되었습니다. 심지어 먹는 음식조차도 이제는 느림의 신학이 유행하니까 패스트푸드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제는 슬로우 푸드다. 그래가지고 먹는 것도 천천히 먹고 만드는 것도 패스트푸드점에 나오는 즉석 요리가 아니라 오래오래 이렇게 만드는 슬로우 푸드이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요? 왜? 제가 지난 약 한 50년 사이에 변화되고 50년에서 70년 사이에 바꿔져가는 세상의 어떤 풍토를 간략하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꽤 장광설 같이 늘어졌지만 저는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논리들이, 다양한 그런 이 방정식들이 우리 주변에 유통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시대냐, 뭐냐 하면 본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인가 본을 봐야 되는데 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말을 찾죠. 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엔 본받을 게 없으니까 요즘은 소위 인공지능, 그래서 무슨 뭐 알파고가 뭐 이렇게 뭐 바둑을 둔다든지 이런 것들, 예,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바야흐로 AI 시대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그래서 인조인간, 인공지능을 가진 인조인간이 뭐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아니면 우리의 현실을 장악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다. 이제는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지나면 말하자면 인간 이 도태 그런 이 삶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적 안목을 볼 때는. 교회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그 세상과 이런 철학들이 맞물려 가요. 그러면서 야, 이제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좋냐? 이제는 그냥 IQ만 가지고 사람들이 썼는데 아니다. 우리의 정서성 이런 것들이 다 EQ 시대다. 그래서 IQ 경영이 아니라 EQ 경영이다. 감성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나왔느냐? 경영자를 얘기해 예수님이 우리들의 CEO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그런 그 본을 받으려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 너무나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빠진 것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에 다양한 본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느냐? 경건을 이렇게 세속적인 유익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경건이잖아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런 그 세속적인 유익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들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고대 세계나 중세 세계나 현대 세계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현재나 아무런 변함없이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서부에서 여러분들의 책상이나 여러분의 손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여러분의 SNS 타이틀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과 사고를 주관하고 정의하는 본이신지요? 세상의 풍속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유통되는 다양한 많은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있다 보면 그것이 나의 본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받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기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더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이유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아들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미리 정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그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온다 이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신 이 말씀 속에 힌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즉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를 보이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된다. 근데 이 예수님을 이 성경은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8장에 바울은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맏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까워졌죠.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형제라고 한다면 특별히 맏아들이란 말은 맏형님이란 말, 제일 큰 형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인류의 큰 형님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형님을 보면서 누구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오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은 본들이 우리 앞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리로 가는 것이 참다운 길이다. 저리로 가는 것이 참다운 길이다. 너무나 많은 그것이 구원이든 영생이든 무엇이든 행복이든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이 거리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런 것들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닮아가면서 어떡합니까? 그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뽀는 안전한 것이 없죠. 영원한 것이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닮아야 될 뽀으로 맏아들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곧 이것은 아드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닮아야 될 본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우리들의 이 삶 안에서 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런 이 모습들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는 곧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본받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들이 늘 바라보고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우리들이 늘 닮기를 원하는 그런 본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워두셔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목표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것이 목표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어디를서 이 세상을, 이 어둠을, 이 악을, 이 죄를 모든 주어지는 이런 곳에서 무언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모든 이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의 전형입니다. 이 무엇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본이 있다면, 본이 좋으면 이길 수 있는 거니까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많이 좋아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승리의 요건 중에 아주 핵심 키워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말은 왜 그런가?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해야 될 만한 다양한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분은 우리의 본이에요. 본, 우리의 마들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니면 흉내라도 내야 될 뿐입니다. 본이 좋으면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본이죠. 저는 이 본을 이야기할 때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 본, 진짜 이 본에 대한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게는 아주 가깝게 가까운 이 친구가 한 분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고향 친구죠. 시골에서 자랄 때 어려운 시절 함께 자랄 때 함께 자랐던 이 고향 친구입니다. 저는 늘 이제 그 이웃하였지만 형제같이 한 가족처럼 형제같이 지나기 때문에 전 형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 형을 불렀어요. 늘 형이라 이렇게 찾고 여전히 지금도 마음속에는 참 사랑하는 형입니다. 내 어린 시절에 함께 이렇게 이 어려운 시절을 같이 지났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학교를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뭘 원했는가 하면은 이제 공부를 더 하기보다는 뭔가 일을 해야 될 입장이어서 양복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양복일을 배우는데 아주 성실하게 양복일을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어린 나이부터 인정받으면서 양복점에 일을 하다 보니까 꿈이 생겼죠. 내가 기왕에 이 양복일을 하려면은 정말 잘해야겠다. 이 양복일을 성공해야겠다. 이 양복일을 성공하려면 기왕에 양복이니까 서울에 가서 양복일을 더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서울을 향해 올라옵니다. 서울로 와서 어디를 갔느냐? 양복의 본산이다 그러면 충무로예요. 명동이잖아요. 충무로. 그것도 거기에 있는 서울 양복점이야.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바닥부터 다시 배우는 거죠. 실 뽑는 것부터 시작해서 재봉질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걸 배우면서 끝내 이제 군에 가기 전까지 거기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군에 갔다 와서도 역시 그 서울 양복점에 또 다시 들어가서 이 양복 일을 배우죠. 한참 배우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장가도 가야 되고 늘 밑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이 시골에 가서 양복점을 하나 경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양복일을 이제 양복점을 하나 내려가서 차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선생이 볼 때는 아직 재단을 다 완전히 배우진 못했어요. 더 많이 시간이 걸려야 자기 같은 그야말로 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하튼 이 선생이 이 제자를 참 아꼈습니다. 너무 성실했으니까. 그래, 내려가걸랑 알았다. 그리고 이제 이만한 양복점을 경영하는 노하우를 다 일러주면서 가는 날 큰 가방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큰 가방이 뭐였느냐? 뭐 다른 뭐 서울서 내려가니까 무슨 뭐 서울 물건을 준 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는가? 다양한 양복의 본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몸이 좀 이렇게 좀 비대한 사람, 아주 홀쭉한 사람, 또 중간되는 사람, 요런 다양한 어떤 사람은 팔이 긴 사람, 목이 가는 사람. 이래서 이런 이 본을 이 가방에 넣어서 준 거죠. 이 친구가 내려와서 양복점을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 양복점이 점점 인기가 있어요. 이름도 아주 멋쟁이 양복점을 만들어서 멋진 양복을 만들어냈는데 정말 서울에서 일을 배워온 이 양복점은 달랐어요. 옷을 만들어내면 촥 자르르 흐르는 게 너무 멋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양복점이 이제 인기가 있는 양복점이 됐습니다. 소위 그 양복점 일로 당시에 지금은 이제 양복일이 뭐 다 기성화되어 있는 유명한 양복들이 있기 때문에 양복점에서 이렇게 만들어 있는 일을 안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때는 하여튼 그 시대 성공 시대를 다루게 되는 양복점 메이커가 양복 메이커가 됐어요. 이는 이제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 다 치수를 잘 잰 다음에 이제 다 보내놓고 양복 재단 다이를 걸친 다음에 양복을 다 치수대로 재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적당한 그 맞는 사이즈의 본을 딱 꺼내서 맞춰보는 거죠. 선생님이 가르쳐준 본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그래서 그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잘 맞춰지는 거죠. 이렇게 그는 훌륭한 본 덕분에 훌륭한 이 재단사가 돼서 아주 유명한 양복점을 한 시절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성공 시대를 겪었습니다. 양복일에. 무엇 때문에요? 본 하나 잘 두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인생길에서 다양한 삶의 변방에서 다양한 환경들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그런 환경에 적합하다고는 다양한 사람들의 말하는 본들이 있습니다.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해라. 처세를 잘하라, 이런 습관대로 하라. 뭐 이런 고객 관리를 하라. 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하라.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도 이렇게 해봐라. 성경은 이렇게 읽어봐라. 뭐 이렇게 연구해봐라. 기도는 이렇게 해봐라.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정작 완전한 본은 없는 거죠. 오라는 것, 따르라고 하는 건 많지만 정작 따를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인생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가? 여기 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입니다. 이 본을 따르라. 고난이 앞에 바라보였는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어려움이 있는가? 어찌를 할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든, 그것이 아니면 건강에 관한 것이든, 인생에 산적한 일에 관한 것이든, 관계에 관한 것이든, 혹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어떤 그것이 의료 산업이든 아니면 어떤 경영을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든, 이 시대는 성공 시대를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고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요.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을 제자사역, 비고도 제자사역의 마지막 마침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방향은 이제 결정되고 고정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본받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합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뿐입니다. 살아신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입니다.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좋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본으로 좋아하시면 여러분은 그래요, 성공합니다. 행복이 보장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승리가 보장됩니다. 확실합니다. 어려움이 깜깜함이, 아니면 반대로 환희와 즐거움과 기쁨이 여러분 앞에 온다 할지라도 답은 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이리로 저리로 갈 것이 아니라 우왕좌왕 어딘가를 향해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보내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맏형님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맏오라버니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의 본으로 여러분 함께 모시면서 이분을 본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본으로 좋아하시고 본받으시고 닮으시고 합동되시기를 축원합니다.